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짧은 문장이므로 다같이 또록또록하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게 자기 집이 있음이라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유춘호 목사님 나오셔서 러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죠? 아마 저도 나이는 조금은 됐는데 이만큼 더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더위 가운데 한 주간도 강건하게 지냈어서 감사를 드리옵고,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무더운 날씨 중에도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들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밖은 무더운데 예배 드리기에 딱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늘 저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바깥 날씨가 참 무더울 때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세대는요, 리아카도 없고 등짐지게 지고 살은 시대거든요. 그 지게 밑에, 그늘진 지게 밑에 들어가서 잠자면 참 시원하거든요. 지게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그 시원한 느낌인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시원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하나 찾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너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그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너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오늘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이 사무엘상 5장, 6장, 7장을 읽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무리 못 읽어도 7장은 한 번쯤 읽어두어야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앞뒤를 좀 연결하려고 하면 5장, 6장, 7장까지예요. 그래서 5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 전쟁 중에 무엇을 뺏겨요? 법궤를 뺏겨요. 법궤는 엄청난 거죠. 이거 뺏기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법궤인데 이 법궤를 블레셋 전투에서 뺏기게 되어지고 이 법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 나라에 법궤로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죠. 법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서 물을 길러오고 그날을 금식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의 기도로 통하여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4가지의 지역이 나오죠. 자, 사무엘이 4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치리했더라. 그래서 베델 한 군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그 앞에 나오는 길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라마.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죠.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죽은 장소가 이 라마예요. 라마. 자, 사무엘이 이 3곳을 돌아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정치, 대통령으로 산 거죠. 3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상황 속에 사무엘의 기도가 늘 나와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은 이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 8절이죠. 본문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지금 전쟁인데도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 있는데 전쟁터로 달려나가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한다. 군사적으로 보면 100%안 맞는 방법이에요. 틀린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전쟁에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기도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가보면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노.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과 연결이 되어져 나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 우리 한번 잠깐만 쉬어갈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가끔 잊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그럴 때 있다 그 말이다, 그죠? 어쩌다 보면 한 번 쓱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빠져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백성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나와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죠? 저와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 함께 드립니다. 저도 설교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까? 자, 성경 한 절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세 번의 모습이 나와 있죠? 어떤 모습이에요? 너희는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니까 안 보고 나와야 되지. 보고 뭐 다음 누가 나와? 안 보고 안 나와요? 너희는 이제 봤으니까 크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택하신 족속으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맞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다른 것은 뭐예요? 설교한다는 요거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언제나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사무엘 시대는 그거 아니야. 사무엘만 제사장이었어요. 자,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사람으로, 택하신 자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요.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긍휼을 얻은 자로서 자,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음가짐으로 함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어떻게 하시는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로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는 뭡니까? 천둥이죠. 천둥. 여러분 많이 듣죠? 우당탕탕 번개 뻣뻣쩍. 이 소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 앞에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져요. 그 병사들이 나가서 칼 한 번 쓴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승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레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 가졌다고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옆으로 좀 빗나가 볼게요. 역대하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도 좋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 자, 찾아서세요.
약간 빗나간다 그래서요.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에게 나오는데, 자, 찾았으면 말씀을 보시고, 여기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람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람과의 전투 그 앞에, 군인들 앞에 누구를 세우는 거? 예복 입은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노래를 크게 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전쟁에 이 방법이 맞을까 틀릴까? 우리 사람으로 보면 100% 틀리는 방법이야. 전쟁은 조용해야 돼. 상대방을 보고 총을 쏘든지 수류탄을 던지든지 대포를 쏘든지 핵을 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아니야. 찬양대를 통하여, 오늘 찬양대 너무 귀해요. 이 찬양대를 통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람 군사를 전멸시켰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귀한 일들이 일어나죠. 자, 같은 사건 또 하나가 나타나죠.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은 모세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뭐 해요?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지고, 또다시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러니까 누가 도왔어요? 아론과 훌이 도왔어요.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더라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은혜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므로 자, 사무엘을 도우시던 하나님, 다윗을 도우시던 하나님. 자, 이 다윗이 전쟁 나갔을 때 골리앗 역시 블레셋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어느 정도 클까요? 3m 정도 가까이 돼요. 다윗은 조그마한 어린아이예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 하나 던지는데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가요. 또 좋은 계절이 다가와요. 오늘 이 반성교회 지금 목사님 모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좋은 목사님 모실 거예요. 믿어요. 여러분 같은 목사님? 한 사람 내가 지적해 듣는데 디모데 같은 목사님 오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엄청나게 더 부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목사님 모신다고 기도하고 목사님 모시놓고는 더 잘 되니까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은혜가 왜 그런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사람의 손길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목사님 모시는데 누구로 통하여 모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통하여 모시는 거예요. 누구 추천하더라?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추천 받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사님을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한번 오시죠. 어제 오후에, 그 다음 주에 오전에 오시죠. 그 다음 주에 또 오후에 오시죠. 오전에 또 두 번 다 오전에. 어우, 좋다. 야,
쉽게 말해서 선 보러 오는 목사님이 오전에 오는 것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이 교회가 이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니 오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좋은 거야 이거. 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축복이 되어지는데, 자, 본문에서 조금 빗나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축복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지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로 바꾸어진 거거든요. 사람이 계명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어 줬었어요. 그 후손도 복을 받더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야곱 때에 내려와서 하나님은 뭐라고 복을 주시는가 하니까 네 자손으로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바라보는 것이 그의 것으로. 창세기 13장입니다.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것이 너의 것이 되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지역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로 통하여 이 귀한 은혜가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기 싫은 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한마디 할게요. 고기 안 끄덕거리고 파에다 지나가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나오는고? 회개의 장면이 나와요. 오늘 지상교회가 회개란 말을 별로 안 써요. 교인들이 별로 좋아 안 하니까 목사 설교하기도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 이건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의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 일러 가라사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니라. 그들이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에서 일어난 회개의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회개도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은혜로 통하여 이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미스바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회개는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두 가지의 은혜가 뭔고? 하나는 전쟁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하나는 전쟁을 쉬게 하면서 평화를 주셨던 은혜,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지거든요. 회복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전쟁을 쉬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회개하고 바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 또 하나 무엇이 나는고 미섭의 사람들이 흩어져서요 모였어요. 모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이 모이는 은혜도 회개를 함께 하는 은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죄를 내가 깨닫고 회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로 통하여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조금 쉬어갈게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예수님께서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교회에 나와서 쉴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좋아지죠. 교회 나오니까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내 마음은 언제 쉬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면 육신은 저절로 쉬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 못하면 육신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입니다. 이로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 오늘 기도 제목이 우리 말씀 속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사무엘은 미스바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은 그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로 전 세계가 너로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 나와요. 그거는 이상한데 본문과 다른데 절대 아니에요. 함께 나와요.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주어지는데, 자, 이 복의 통로는 어디에서 주어질고?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한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무슨 사건입니까? 야곱이 하늘에 단 사닥다리 사건을 본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닥다리 본 사건인데 어디에서? 베델에서 보았거든요. 베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베델에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호수아 4장에 가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이후에 요단 강 안에 있는 돌 몇 개? 12개를 가져와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의 기념비 하나가 있기를 원합니다. 길갈에 세워졌던 신앙의 기념비. 우상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갈라디아 6장,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한 은혜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것에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써야 되는데 이곳이 어디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 이 말씀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습관 따라 기도하시던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 잠든 것을 보시면 슬퍼하시는 주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누구로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